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단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당시만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서성이라고도 평가하기도 하지만 또한 탁월한 종교자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처럼 다양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위하는 자들로 인정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평가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알았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느낄 수도 맛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 가이사라에 머무시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방은 우상의 도시이며 또 물질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이 도시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질문하고 그 고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들으는 세례 요한이요, 들으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일치되지 않고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아주 다양합니다.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평을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바로 대답합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 호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그를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반감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또 바알세불 힘을 입은 자 등 좋지 않는 평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평가가 아닌 그 중에 아주 긍정적인 반응들만 요약해서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은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부활체로 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에는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멀리 퍼져 있었고, 두 번째로 당시 사람들의 눈에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그의 능력이 예수님의 천국 메시지와 아주 유사했고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또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메시지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두 사람의 메시지가 회개의 외침이 또한 같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또 들으는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의에 앞장서서 정말 담대히 싸운 능력의 선지자로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였던 엘리야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가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은 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가 아닐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또 들으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온갖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많은 예언을 하며 유다의 제약을 꾸짖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면을 또 그 제약을 꾸짖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예레미야와 비슷하게 보였을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다양하게 자기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의恩寵을 맛볼 수 없었던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바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재차 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신앙이 아닌 제자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신앙을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바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결국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진정한 메시아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심을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제자들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비로소 처음으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그들의 신앙적 수준이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영원한 미래까지도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계셨던 질문이었습니다. 앞서 질문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은 본문의 질문을 이끌어오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한 무리들의 생각과 관심보다 그의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의 생각과 고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역시 다른 사람이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혹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우리가 고개만 떨구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그 물음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단지 이렇게 정통적인 교리에 입각하는 우리의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든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당당하게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주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오히려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의 오시리라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이시며 또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사실 성경이 증거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명하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에 다른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빠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에 대한 믿음에서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정말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확신시켜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주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로 알았던 것은 그 스스로의 노력이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께 선택되어 주님께 속한 자가 됨으로써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의 틀을 닦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역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어떤 축복보다 크고 값진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또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큰 축복이기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또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이 축복으로 진정으로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에 동화되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멸시하고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님의 교회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베드로 개인의 인격의 토대로 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따라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건물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곧 교회라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뜻과 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물었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면 그들은 이견 없이 바로 그 뜻을 따랐습니다. 교회란 오직 진리를 진심으로 믿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